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세상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그 천국의 잔치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도 이 시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주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노래한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전함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기뻐해.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를 노래할 이유 모른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떠나라 선하신 주님께 사랑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으신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기뻐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다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부르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미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주님을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오늘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오늘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 절입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오늘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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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행하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네. 주의 것. 내 모든 삶 모든 삶 오직 주의 한 번 더 나의 삶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 모든 삶 모든 삶 오직 주 마지막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산과 골짜기 언제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산과 골짜기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여 나아가야져서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반복되지만 저희에게 다시 주어진 주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자 나아온 저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귀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안정적인 상황보다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삶의 문제에 마주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나 자신을 의지하며 힘겨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하여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 광성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건축 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또 따뜻합니다.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빠짐없이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년 1, 2부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장, 부감님, 임원들을 비롯한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세요. 2021년을 위해 세워지고 있는 예비 리더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에게 해주세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어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1부부터 이제 5부까지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이 시간대가 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시간인데 청년들과 같이 찬양을 하니까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젊어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찬양처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전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라떼를 얘기한다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또 귀를 막을 수도 있는데 옛날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저보다도 더 앞선 세대입니다. 저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세대였는데 저보다도 더 앞선 세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나이 어린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큰 사람들은 한 입을 먹어도 많이 먹는데
나이가 어린 작은 아이들은 먹을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불리합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아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은 나중에 먹고, 바꿔 말하면 내 앞에 놓여진 밥과 국은 나중에 먹고 나머지 음식부터 먼저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형들, 누나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는 사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무슨 먹을 게 많아가지고 문제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이 있어도 안 먹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먹나 있어서 안 먹나 똑같습니다. 자주간 우리가 세상 살 때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 계산이 잘 안 맞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 했지만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세대가 흘러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솔로몬 시대는 정말 재물이 풍족한,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많은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헛되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이 가져본 솔로몬, 세상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조금 길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세상 살 때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그 수고 과정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무언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나에게 할당된 몫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이제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가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가 너에게 준 그 몫을 누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몫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몫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셔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 몫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정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를 정결케 한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생기는 과정 속에 있는 불시험,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적응하면 세상 살 때 큰 시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연단을 받은 다음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희귀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죄 안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정결케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가. 쉽게 말하면은 정케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는 사람, 그 사람이 희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젊어서부터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받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3월 달에 세례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9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지난주에는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 받는 사람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어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케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몫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확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의 몫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 세상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학위 많이 받는 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자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악의 길로는 가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좀 구절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주보 보여주시는데 1부부터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3부부터는 이제 주부에 있다고 제가 1부 때 답을 알려드리니까 이게 소문이 났는지 3부부터는 맞히는데 역시 우리 청년들까지도 맞춰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광성교회인데 이 광성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풍납동에 저희가 있을 때는 넓을 광자의 별성자였는데 이곳으로 오면서 저희가 빛광자의 별성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표제 구절로 삼았는데, 이 3절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양식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내가 이 세상에 온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이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라. 우리 청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 세상 되어지는 조직들이 참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아니하여도 성경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 끝에 저희 교회가 이제 풍납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납동에서
떠나보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게 새 성전을 천호동에다가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풍납동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보호구역 아닙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이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호동,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그곳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처음에 매입하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16년 동안 재개발도 안 됐는데 그 땅 뭐 하려고 사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가 뭐 사고 싶어서 사냐고. 방법이 없으니까 사지.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제일 싸게 나온 땅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니까 16년 동안 재개발이 안 되던 그 장소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광성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니까 하나님께서 재개발시켜 주신다고 그런 축복받은 교회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근 2,400세대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풍납동에서 꺼내서 천호동 아파트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됩니까? 직장 취직 잘 됩니까? 취직 원서들 한 몇 장 정도 넣으셨습니까? 그럴 때 좌절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애 사업들은 잘 되십니까? 그것도 잘 안 되죠. 네, 잘 되면 이상한 거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주변에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도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신해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장인이 볼 때 모세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뭐 애굽의 왕자라고 했는데 와서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 능력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자면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으면 그 딸 호강시켜야지 애굽 돌아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이드로가 키도 양 때 물려받아서 양이나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바라볼 때 모세는 꿈도 없는 사람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은
여자 쪽 집안에서 인정 안 하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경험 없으셨어요? 여자 친구들 부모님한테 인사도 아직 못 드려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 쪽 집안에서 능력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인정 안 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에도 모세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걸 아는 모세는 아무리 나를 무능력하다, 꿈도 없는 사람이라 조롱해도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약속해 주신 몫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력서 넣어도 취직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잘 안 해가지고 혼란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 바이든이라는 분이 내년도에 이제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78세에 당선됐는데 82세까지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 들어서 대통령을 합니까? 근데 이 바이든이라는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80살 때 대통령 되는 걸 보게 되면 정치를 늦게 입문했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바이든은 30살 때 벌써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6번째로 가장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일찍 국회의원이 됐는데 대통령 후보에서 2번씩이나 낙마를 합니다. 88년도에 했다가 실패하고 2008년도에 했다가도 실패하고 2008년도에 했다가 실패할 때는 상대는 젊은 오바마였어요. 오바마한테 졌습니다. 그래갖고 오바마가 제안해요. 부통령을 좀 해달라. 그래서 부통령으로 8년을 재직하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바이든의 꿈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니까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 전에는 미국 대통령들 젊은 사람들을 원했는데 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나라를 흔들어 놓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좀 연륜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건 50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몫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들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몫을 예비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 그래서 그 몫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청케된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몫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몫을 다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진정 내 몫을 누리기 위하여서 정케하고 지혜 있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예배해 준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있기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있기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꿈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발걸음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사오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상 3층 벽체와 지상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힘든 공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공사되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지상 4층 벽체 및 기둥, 철근, 백은 이 모든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또 지하는 전층 저희들이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성전 건축가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말씀을 쓰면서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저녁 예배 후 2층 소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1.5단계로 상향 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소모임이 다시 또 금지가 되고 성전도 30%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방역하는 문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상황은 문자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몫을 주신다는 것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 몫을 평안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몫을 편안히 받아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몫을 평안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인정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